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질서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그 가정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가. 참 이러한 그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또 다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기관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우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운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관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관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사회가 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하면은 부모님이 계셔야 되죠. 아담이 참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신 후에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또 범죄한 그 이후에도 그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천국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러한 생명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소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가정이 파괴되면은 그 자녀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교육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이 안 되고, 또 정서 불안과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상처의 가운데서 자라게 된다, 이건. 그래서 이러한 상처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또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그러한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적인 가정 안에는 영적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요. 또 한 아버지가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 소위 말하는 모성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동시에 적절하게 받아야 그 아이는 정상적인 정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가정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원대한 그 목적이 바로 그 가정이 한 사람을 한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잘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한 차원의
그러한 가정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거 좀 세 분 하나님인데 이거 여러분 좀 헷갈립니까? 어디에다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이걸 예수님께 기도했다가 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가, 이게 딱 한 분 하나님이면 이게 집중이 되겠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건. 그러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한 가정의 이러한 구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은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같아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 좀 자세히 다룰 텐데,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돼요? 맏형이 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이제 차근차근 좀 자세하게 다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 가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맏형 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라날 때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가 있고 또 어머니에게 부탁할 때가 있죠. 그렇죠? 예. 때로는 그 맏형, 또 뭐 오빠라든지 형님이라든지 그 형님을 통해서 또한 형님이 가는 그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옆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젖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이러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는다면 이게 전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예수님께 참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참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을 하셨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부를 때 때로는 형님, 참 내 형편이 이런데 형님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또 형편은 매우 위축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엄마에게 가서, 엄마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상했고 아프고 내 친구들이 나를 핍박하고 이러한 고민을 사실 형보다는 누구에게 가요? 엄마에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고, 얼마 전에 한 무슬림인 사람이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더라고. 히잡을 쓰고 이렇게 진료실을 왔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인 줄 좀 알았는지, 그 사람은 그 무슬림에서 이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코란을 가르치는 자예요. 설교하는 자죠, 코란을. 그러면서 반갑게 오면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성직자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하는 식으로 인사를 나눈. 물론 인사는 받고 반갑습니다 했지만은,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알라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믿는 그 알라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세 분의 윗격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맨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 그 부성의 그러한 사랑으로서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을 그대로 둡니까? 처단하겠지요. 왜냐하면 저렇게 놔두면 저 자식이 뭐가 되겠나.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훈육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말을 안 듣고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이다. 물론 이게 감정으로 처달해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처달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첫째, 우리의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버지의 말을 잘 되새기고 지키는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 건강한 생명, 삶이 넘치는,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치는 새 힘을 받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눈에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마음속에 지키는 이러한 신앙이냐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삶, 바로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된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고 말씀으로 말씀의 기운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육체의 강건함이 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의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 말씀 속에는 내가 여러분 그냥 보통 전하는 여러분과 대화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여러분과 대화할 때 말을 나눌 때 이 박 목사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생각이 있고 섭섭한 생각이 있고 분노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그 말 속에 그것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마음 속에 그 생각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호흡과 함께 성대를 어떻게 해요? 떨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일종의 성육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텔레파시로 전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대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의 파장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그 파장이 여러분의 뇌를 흔들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되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호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뭡니까? 르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내용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음성입니다. 음성.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포를 파장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두드리는 거예요. 병든 세포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살리는 파장이 있어요. 생명의 파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냥 쥐어짜는 목소리.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 보면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그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 보면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 때로는 영어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음성의 파장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 양들이 할 말이에요. 눈은 아주 어두워요. 1m 앞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은 그 앞에 가는 양만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코도 약하고 눈도 약해요. 근데 한 가지 탁월한 게 있어요. 뭐가? 이 귀가 놀랍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차려요. TV에 뭐 그런 프로 있는 건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PD가 하도 목자가 이리 오너라 하면은 풀을 먹다가도 멀리서 있는 그게 그냥 금방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거 나도 한번 똑같이 음성을 흉내내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 목장 안에서 이제 그 목자가 이리 오너라 하면은 그 음성을 또 그냥 줄줄이 이제 초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PD도 똑같이 옷을 입고 그 옷 채취도 똑같이 하도록 그 땀 흘린 걸 그대로 입고 목소리도 똑같이 음성을 흉내내는 이리 오너라. 신청방귀 나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파장 그 양들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하겠어? 그게 아니죠. 목자의 파장이 자기의 피부에 닿으면 이것은 목자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풀을 뜯다가도 금방 아니면 밖에 나갈 때 금방 따라서 그냥 수백 마리가 그냥 줄줄이 나오는 거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나니? 듣노니.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왜 빠집니까? 목자의 음성을 구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양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에 빠지고 그러한 잘못된 것에 빠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잘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약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듯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진돗개 그 전도왕 또 뭐 고구마 전도왕 이런 분들을 보면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그럴듯해요. 그냥 한 번씩 쿡 찔러보는 거야. 이게 익은 고구마인가 아닌가. 아주 그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거부감을 느끼고 이건 생고구마구나. 조금 들어가다가 또 막히면 이건 반고구마구나.
푹 익은 것은 그냥 쑥 들어가는 그냥 그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예. 마음이 강팍한가 옥토밭인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은 그야말로 삶은 잘 익은 고구마가 되어서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와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뭐 어떤 곳에서는 마리아가 어머니다.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 어머니 뭐 누구 사람을 갖다가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뭐 이런 세상에 이단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돼. 이 성경을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셔서 젖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보혜사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실 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어머니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좀 두렵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족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러한 참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실족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 어머니처럼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그들은 자랑할 줄 모르지만 어머니와 같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거야. 오로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만 계신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못할 말이 없잖아요. 어머니한테는. 아버지에게는 감히 두려워서 말 못할 말이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다 털어놓잖아요. 다 털어놓잖아요. 잘못한 거 다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위로의 하나님, 컴포터. 이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맏형 되신 세 번째, 우리의 맏형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은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안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형님, 여러분의 오빠, 나의 형님, 그 형님이 되도록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동생들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사람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도 사람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당하는 모든 미혹을 다 견디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완벽한 맏형입니다. 완벽한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돼지의 새끼는 개입니까? 돼지입니까? 돼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뭐 동물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 보고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는,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그 DNA를 받은 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의 4장 1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함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그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이, 인간이 무슨 완전하지 못한데 무슨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면 우리는 완벽한 흠없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해야 돼요.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는 형제 사랑,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다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고 우편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알곡은 우편에, 쭉종이는 좌편에 이렇게 갈라놓고 네가 말이야 그 좌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느냐 말이에요. 내가 갇혔을 때 찾아봤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신방했느냐. 깜짝 놀랐다게. 그래서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형제를 사랑했느냐,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한 것을 행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는 작은 소자들에게 과연 사랑을 했느냐?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느냐? 병들었을 때 찾아서 위로했느냐? 갇혔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했느냐?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해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대접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이 된다. 누구에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이 세계의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혼율이 왜 이렇게 넘쳐납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말이야 이혼했다.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어떻게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있는 모든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맏형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맏형이요 우리의 오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거역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배가 있고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유산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의 어머니 같은 성령께서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옆에서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 하늘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